제목을 따라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건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상적인 현실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세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진보적인 신앙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때의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나라냐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이 땅에 세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안이 어디일까요? 그 안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만 계시고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의 가치관을 다 내쫓아버리고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은 채워지고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의 하나님 나라 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오늘 내 주변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이 땅에 만들어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만 정답은 3번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이 땅에 세워가야 하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으로 꽉 채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고.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요. 또한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밑에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주석이 달려있죠. 사내들인 공의원이란 70명으로 구성되는 유다의 가장 높은 의결기관의 멤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출세한 사람이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인격이 훌륭한, 소위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 그게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당신이 행하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이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이 땅에 세워야 되는 하나님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거듭나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조건이 있죠.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모르는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질문을 합니다. 4절에 질문하죠. 다 같이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요? 물은 물침례 또는 물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세례, 성령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침례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침례는 왜 필요한 거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죽인다는 말이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침례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된 인간의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내가 죄가 많은데 이런 나는 죽어야 된다. 그 고백으로 받는 게 물침례입니다. 자, 성령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유하고 살아갈 때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의 강조점을 둔 것이 물침례이고 천국의 강조점을 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성령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 세례,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육체적인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을 오해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든다거나 또는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인격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 거듭나야 되겠다. 아무리 육신이 성숙해도 그것은요, 육신에 불과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별짓을 다하고 아무리 고행과 수행을 해서 성숙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에 불과한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이 아무리 철들고 육신이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은 육신적으로 발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육신인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10번, 100번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에 불과한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뭐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다. 이 신비한 사역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느냐? 바람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바람. 8절 다 같이 합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옛날의 바람은 아주 신비한 겁니다. 요즘은 뭐 기상청에서 다 분석을 해주잖아요.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바람이 불고 어디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다 분석해 주지만, 옛날에는 이 바람은 아주 신비한 겁니다. 첫째,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은 분명해요. 바람 소리도 들리고 바람의 효과도 눈에 보여요. 그래서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과정은 신비하나 현상은 분명한 것, 그게 바로 바람에 비유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죠. 인간의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거듭나는 현상은 분명한 것이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 시작하면,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결과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죽어있던 내용이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리스폰스, 응답하는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김포성전에 있을 때 유초동부를 여자 전도사님이 맡고 있는데, 이제 수련회 때 손길이 필요하다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이제 성령 대망의 시간이었는데 제 옆에 6살, 7살 먹은 꼬매예요. 걔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도 열심히 해서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이 조그만 어린애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꼬맹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꼬맹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가 참 많아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보면서 이 조그만 애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용서해 주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가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논리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에 한 어린아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9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영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한데 영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거부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거부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영의 세계에 대하여 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영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영의 일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 왜 믿어야 되냐면 13절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일은 하늘에 계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제일 잘 알겠죠? 맞습니까? 자, 하늘나라의 일, 영의 일은 하늘에 계셨다가 오신 분이 알겠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계셨다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쥐뿔도 아닌 게 의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정확하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으면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는 방법은 뭡니까? 육체적인 어떤 수양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성령의 신비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신비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니까 그럼 나는 아무 할 일도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불평불만이 생기면 꼭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대듭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지려고 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막 보낸 겁니다.
그래서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다 무는 겁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 증세가 어떻게 되냐면 몸이 불같이 뜨겁게 달아오면서 그 독으로 통통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자 모세가 당황해서 하나님 이러다가는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어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낫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둘로 쫙 갈라집니다. 첫째,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자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을지라도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어요. 다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뱀을 보면 산다, 빨리 쳐다보라 했더니 야, 이 병이 노뱀 본다고 낫겠냐?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고 끝까지 안 보고 끝까지 안 믿은 사람이 수도 없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보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다 나았다고요. 살았다고요. 거듭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14절 끝에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야 하려니 광야에서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듯이 너희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요,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볼 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면 산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본 사람이 죽었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냥 보면 사는데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 자, 거듭나는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